제가 일본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데리고 연수를 가서 일본의 동경대학을 가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유하는데 아주 분초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0시 27분 38초에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다 같이 한일 대학생 교류를 시작하겠습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돼요. 데스모니까 이빠이 데스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한마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분초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 10시에 시작한다면 10시 반에 하고 코리안 타임 플러스 또 예한 타임이 있어요. 또 그 교회만이 또 하는 타임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이게 아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이게 진행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저희 교인들 데리고 독립기념관 갔다가 제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독립기념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하고 대형 버스, 관광버스 2대를 가지고 관광 갔거든요. 근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집사 2명이 차를 안 탄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쨌게요? 출발한 거예요. 2 여집사를 독립기념관에 두고 그냥 출발.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쇼핑하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택시를 대절하고 택시비 4만 원을 주고 우리 버스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다음 코스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냐 이거. 그래 내가 너거는 양떼도 아니다 이것더라. 무슨 양떼가 너거는 양떼도 아니고 어린애들 주일학교 두 차를 인솔해가지고 간 선생인데 너가 모범이 돼야 되지. 그 많은 백성들을 30분을 대기를 하게 했으면 너거는 아주 죽을 죄인들에 너거는 양떼도 아니니까 양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작것들아. 그래가지고 내가 2명을 떨구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정시에 출발을 했게요 못 했게요? 나는 그 양떼 2명을 독립기념관에 버리고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죄책감을 가져요.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각하는 건 늘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건 10시에 지각하는 10시 반에 예배 바뀌어도 또 지각합니다.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래서 집에 가깝다 아이가. 조금 있으면 된다 아이가. 습관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 사람은 늘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벌금제를 하면 좋아. 벌금제.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돈 내는 것에 예민한 거예요. 성경 공부 10시 반에 하는데 5분 지각하면 벌금 5,000원. 벌금 1,000원 지각 딱 해보자. 그 1,000원 벌금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옵니다. 하여튼 벌금 안 내려고 사람이요. 그 짓을 3번만 하면 그 버르장머리가 싹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이 여러분 안 되는 데는 뭐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예 부정적인 변명을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을, 구호를, 생각을, 방정을 떨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 자체를 긍정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지 여러분 저주의 언어를, 실패의 언어를 입에 담지를 마세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빼딱해요. 아주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고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봐도 약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메뚜기다. 아이엠 메뚜기 유알 바풀떼기 누가 이기겠어요? 아이엠 메뚜기 이러면 안 돼. 유알 바풀떼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자기를 메뚜기로 쪼달아 보는 사람하고 상대방들은 저것들은 다 우리의 밥이요. 누가 이기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실패한다. 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이게 벌써 사람이 옷이라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미리 겸비하고 준비해서 옷을 잘 입는 것은 예의 범절이 깍듯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반추만 입고 써가지고 엄면 시원한 거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급하다 미안합니다 넌닌 것만 입고 와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몸빼를 입고 버스를 타는 거 하고 원피스를 입고 타는 거 하고 그 옷 매무새가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바쁠수록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속옷부터 잘 입으라고. 내가 속옷을 갈아입은 거하고 일주일째 내가 반추를 못 갈아입었는데 그럼 옆에 누가 오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탈 때 꽃을 든 남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노숙자가 와가지고 아줌마 500원만 어떨 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게요 화장도 여러분 이게 세면을 잘하고 화장도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되고 옷도 여러분 속옷부터 받쳐 입어야 된다고. 그만큼 부지런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수련회 가서 보면 옛날에 기도원 같은데 더운 물이 조금 나오도 안 나오는 데 있습니다. 부지런한 여자가 머리를 감지 게을러 터진 건 자빠져 자다가 가로 늦게 가서 머리에 샴푸 이빨에 칠해가지고 머리 들이밀면 찬물 팍 쏟아지면 대가리 쨍합니다. 꼬드러물려. 부지런한 게 더운 물 나올 때 새벽같이 가서 머리를 감지 게을러 터진 거는요 머리도 못 감고 수련회 시작했는데 방에서 그때 화장한다고 둘러앉아가지고 꼭 그런 것들이 지각을 하고 뒤숭을 떨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이건 기본이 안 된다. 패션 감각이 없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미 준비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는 말이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이고 옷도 못 입는 게 무슨 재테크를 하고 무슨 시간 관리를 하고 옷을 보면 안다고 사람이 정신이 빠지면 여러분 옷을 이상하게 입습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 그런 걸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요 패션의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옷의 의식이 갖추는 거예요. 몸빼를 입으면 몸빼같이 되고 여러분 내가 투피스를 입으면 벌써 이렇게 옷에 맞춰서 내가 이게 코디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사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같이 친하다가 그게 인연이 되고 애기들이 같이 만나다가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소홀하면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환경을 만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 습관이 시스템이 방식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대로의 그런 습관이 체질이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오늘 보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뭘까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습관. 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에게 최고 사령관 역할하고 중학생 이상은 여러분 IQ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박사학위는 어떻게 쓰느냐? 박사학위는 여러분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제가 의과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의과대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자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궁뎅이를 방티같이 붙이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앉아있고 칠락팔락 들락날락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근데 텔레비전에 지금 어찌 되는가? 축구도 한번 보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만화 조금 보다가 어머 12시네 그리고 자빠지잖아. 산만해.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은 산만하고 TV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왜?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어머 TV 재밌는데 저것도 되게 은혜스럽다. TV도 은혜 받고 라면 먹는데도 은혜 받고
정서상으로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니까 행동이 산만하고 들락날락 출입이 많으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독파를 못 해내는 거예요. 학위 과정을 하는 사람은요, 9시 뉴스를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보는 순간에 흐름이, 맥이, 공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로 박사학위를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궁뎅이를, 방티를 진득하게 붙여가지고 그럴 때 공부가 되고 진도가 나가고 학위 과정이 마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학위는, 박사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궁뎅이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박사학위는 돈이 박살나고 몸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자리를 붙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중요한 그런 축구도 안 보고 진득하게 해야 진도가 빼내고 학위 논문이 도출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타일을,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습관이 이게 중요해요. 습관.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중독이 돼요. 습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란 말인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쌓여서 고여서 체질이 습성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아름다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인 습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텔레비전 중독. 이건 중독으로 나타나요. 중독으로. 중독 현상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인터넷에, 야동에 중독된 애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요즘은 편리하고,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었는데 휴대폰이 알람이고, 휴대폰이 패션이고, 휴대폰이 통신수단 메신저고,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 한 장 차이요. 까딱 잘못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휴대폰만 없으면 불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휴대폰 하기를 먼저 합니다. 박집사 어쩌고.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핸드폰, 해본폰을 안 하고 핸드폰을 절개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박집사, 김집사 얘기 듣기 바쁘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 직성이 풀리고. 핸드폰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독이 되어지면 아주 영적으로 그게 악마의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러나 그것이 TV가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OCN 영화도 재밌고 YTN 뉴스도 재밌고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홈쇼핑도 재밌고 재밌는 거 천지야. 보면 TV를 채널 바꿔가면서 보면 새벽기도 같이 볼 자신 있어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TV 보면 재밌는데, 제가 TV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알아.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그분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분은 너무 텔레비전을 좋아합니다. 비디오를 하루 저녁에 서너 개씩을 보는 거예요. TV 동해물과 지지지 할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테이프 3개 빌려서 그거 다 떼고, 그럼 잠을 언제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이분은 차를 운전하는 분이에요. 차량을 운전할 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녁마다 만두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야식해가면서 비디오를 2-3개를 떼고 새벽에 잠을 자고 늘 수면 부족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봐서 저분은 분명히 텔레비전 때문에 죽었다. 저분은 분명히 비디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의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분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너무 비디오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저녁마다 2-3개를 보니까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너무 텔레비전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텔레비전에 의한 비디오를 위한 비디오 때문에 시간을 온통 다 쏟아버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수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되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의 상당한 요인은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거는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걸 비디오를 하루에 2-3개를 본다는 건 이미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습관까지 고쳐져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습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애매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텔레비전 본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TV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TV를 몇 시간 봐요? 저는 5시간밖에 안 보는데요. 그게 5시간이 365일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는 밥 먹을 때 그냥 하나님 땡큐 이거밖에 안 하는 게, 기도를 30초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인터넷을, 여러분 야동을,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그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그건 사람을, 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하면서 운전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이 얼반은 이쪽으로 쏠립니다. 늘 다니는 길인데도 휴대폰 통하면서 갖다 번쩍하면 어머 찍혔다. 4만 원. 왜요? 휴대폰을 하는 중에는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상당한 퍼센트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늘 다니는 그 길에 속도 위반하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고 전방 주시가 태만하게 됩니다. 늘 가는 길인데도 휴대폰 하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마음이, 혼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간의 실수가, 그것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운전할 때도 휴대폰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요. 엄마가 여러분 아기들을 데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게임방에 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쟤들이요 자빠져 자도 교회에서 자는 잠은 달라요. 엄마랑 부흥회 와서 노는 거하고 엄마가 술집에 갔을 때 그냥 게임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지금 애기들이 저기 엄마들이 업고 있고 데리고 있지만은 저 애기들이 결혼할 애기들이 어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애기들이 엎혀 있지만 저 애기와 결혼할 애기가 어느 교회 사무실에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죠. 저 애기가 결혼할 애기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될 교육을 배우고 제대로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도록 지금부터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벌써 될성 싶은 것은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기본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습관이 뭘까요? 2가지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첫째,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셨다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 왜 일어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날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해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힐링, 프리칭, 티칭.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각색 병을 고쳐주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 안수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액이 빠져.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을 신경을 번쩍 써서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다. 신경을 번쩍 써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난다는 건 힘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각색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스케줄을 그저 엄청 피곤한 스케줄을 보내시고도 밤중에 산에 가셨다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고 습관을 따라가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하면 이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예수님은 기도의 체질, 기도의 습관을 갖추고 계시죠. 기도도 습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연습. 경건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고 성경 공부도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연습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깊어져요. 만남의 대화의 등급이 다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깊어지면 대화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사랑하는 애인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어제 만나도 오늘 또 할 말이 있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들어갔나? 잘 들어갔나? 보고 싶지? 내 꿈 꿔? 자꾸 이래 나가는 거예요. 만날수록 사랑할수록 대화가 많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 밤중에 가셨다면 감람산에 가셨다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을 쫓아가시고. 스케줄이 복잡해도 새벽기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스케줄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새벽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내일 또 새벽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절이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늦잠 뒹굴뒹굴 자빠져 자면 얼마나 행복한데. 저는 TV를 좋아하고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환장을 하겠어요.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은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 이건요. 그 습관이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합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기쁘지, 귀하지, 땡이지.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이다. 샬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뭐요? 샬롬이 살롬이지. 그러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늘 평화의 사람. 뭐 이상하다. 김 집사는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도 웃고 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고민이 근심이 염려가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 믿음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에게 쌓여서 독특한 캐릭터를 카리스마를 형성할 때 그걸 긍정적인 습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루에 평균 5시간 이렇게 서서 설교합니다. 거의 매일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지 자빠져 자요.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핫도판에 앉아서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를 해요. 내가 술집에서 부으라 마시를 해요. 그런 걸 할 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여지도 없다 보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요 체질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가리가 열려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냥 마음이 성경에서 길이 늘 열려.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제 설교를 하면 거의 한 8가지가 나갑니다. 거의 저는 소지가 8가지가 빠져. 보면 그 8가지가 나와. 눈가리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눈가리라고 해야 실감이 나기 때문에 눈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면 무식한 것들이 못 알아들어. 눈가리 이러면 어머 눈깔 사탕 이러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팔자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중독이 되어도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중독, 좋은 중독은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이 그냥 긍정적으로 열려버려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도 얼마든지 들어 쓰시니까 마음이 그냥 긍정 마인드로 흘러가는 거예요. 패턴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찬송이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되지 썰렐루야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셨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뭐라 그래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낙타무릎, 무릎팍이 너덜너덜 할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가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은요, 기도가 쌓여있는 고여있는 교회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 삼창이 나와. 주여. 훈련된 교회, 은혜가 쌓인 교회 가보면요, 주여 삼창 하자 말할 필요 없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러면 그냥 주여 하면 천정이 들썩들썩한. 기도가 훈련이 돼가지고 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삼삼하잖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44절 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도의 습관이, 아주 기도의 중독이 밤중에 감람산에 가시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시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술을 드시러 가시더라. 새벽에 찜질방을 찾으시더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목간통을 찾으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가셨다면 예수님은 이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세게 하세요. 영혼의 땀방울 다 한 번 안 흘려보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줄까? 기도를 약하게 하니까 그렇지. 애를 쓰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기도하는데 주도적으로, 기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제일 나쁜 게 실패할 걸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것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방지축 날치다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뒤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고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규모 있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람이요, 계획적이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규모 있게 되고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요. 여러분, 습관이 아주 정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사람, 간절히. 엘리야는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열심히 특심이 뭐예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가 불꽃같이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도를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거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얼마나 자세가 벌써 간절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데다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 기도해야 될 제단이 마귀 새끼들 놀이터가 되고 바알가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난리 장판을 치기는 것부터 싹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정리정돈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재단, 무너진 가정 재단, 기도의 재단을 먼저 수축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불러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걸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이 쫄이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야고보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씨름을 아시나요? 씨름이라는 게 얼마나 삿발을 잡고 마주 서 있을 때 진땀을 흘리면서 배가 실룩실룩하면서 씨름 선수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그 거구들이 삿발을 잡고 서 있을 때는 엄청난 힘과 기술이 쏠리는데 씨름은 시간 제한이 있다니까요. 시간 제한도 없이 무제한급으로 날이 새도록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만 죽여버리든지 복을 주시든지 알아서 하소. 그게 야곱의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간청, 애청,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다른 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감람산 기도원을 갔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요 감람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원은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요. 그 서울의 삼각산에 목요일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여기는 꼭 집회를 하더라고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요. 서울의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가보니까 천보산 기도원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여기는 꼭 집회를요 12시에 하고 밤 12시에 하는 거예요. 낮 12시, 밤 12시 이런 데 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 이 기도원에 설립하신 분이 지금 80 몇 세고 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두 분 여자분이 전매청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전매청의 직원이었어요. 그래 이 자매들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매청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직장에 있다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게 이게 12시고 퇴근하고 밤에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자매가 둘이가 예수님하고 신랑하고 결혼한 듯이 생각하고 점심때 나와서 꼭 기도하고 밤에 오밤중에 퇴근하고 나와서 기도하다 자다가 출근하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서울의 천보산 기도원에 그 남양주 쪽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한낮에 뭐가 되겠나 벌떼같이 모여요. 벌떼같이 모여요. 왜요? 습관이 돼서. 그분은 그 기도원의 어떤 설립 취지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잠시 기도하잖아요. 바쁘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잠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없고 피곤하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퇴근해서 그 밤중에라도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를 잠시 해도 잠을 한두 시간 모자라도 아침에 깨운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몸이 컨디션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철야를 하고 철야기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엉망이 안 돼요. 그게 늘 습관적으로 그래 하면요 내 몸이 리듬이 알아서 잡아갑니다. 내 몸에 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인데 심장병이 있으셔도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수술하는 것보단 그냥 있는 게 낫대. 이미 80년 가까이를 그 심장이 병든 상태로 나름대로 팔떠닥거리면서 심장이 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병도 여러 가지요. 피가 새는 게 있고 피가 흐르는 게 있고 핏구멍이 서너 개가 빠지는 게 있고 심장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은 병인데 이게 아픈 상태로 질이 들은 거예요. 심장이 지가 자생력을 갖추고 피가 조금씩 새는데도 알아서 잘 팔딱거려. 그렇게 질이 들어있는 걸 지금 나이가 80 다 된 할매를 갈비뼈를 뜯어제치고 심장 수술을 하면 심장이 놀래가지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이 들어있는데 약간 아프지만은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픈 상태로 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습관이에요. 모든 것 습관.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좋겠어요. 하루 뛰고 하루 건너뛰는 게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컨디션이 조절이 됩니다. 하루 쉬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안 하고 하루 하고 이러면요 헷갈려. 우리 신체가 헷갈려 몸이. 이 아저씨는 새벽 기도를 하는 체질이 안 하는 체질이요. 어느 날은 간다고 하고 어느 날은 안 간다고 하고 몸이 이게 질을 못 잡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왜 합니까? 다니엘 기도 세일에 37에 20일 21일을 하면 우리 몸이요 자리를 잡는데 21일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21일을 계속해서 정오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10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몸이 21일을 주기적으로 흐르면 사이클이 우리 몸에 리듬이 잡힌대. 근데 저는 해보니까요, 21일 해도 안 되고 한 6달을 해야 되더라고. 몸이 좀 띵한 것들은 내가 봐도 좀 많이 해야 돼. 21일 해도 내는 끄떡도 안 하고 몸이 주제 파악을 못 하고 계속 자빠져 잘라가. 한 6개월쯤 하니까 이렇게 리듬이 지가 몸을 알아차리고 새벽 때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굴리기 나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잠도 늘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보세요. 잠이 자꾸 와. 모든 건 습관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 이 천보산 기도원은 낮에 오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와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천보산 기도원의 특징은 또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송의 치유가 있는 데가 이 동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고신대학교 교목을 했는데 고신대학교에 옛날에 정오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80년대 90년대 얼마나 학원가에 데모가 심한지 몰라요. 운동권 아이들이 있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 삐라를 갖다 붙이고 신나를 들여붓고 막 이 한 몸 사나하리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겁났어요. 그때 막 분신 자살을 하고요. 그런 시대에 학원가에 학기마다 데모가 벌어지고 캠퍼스가 엉망진창이에요.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뜻있는 학생들이 몇이 모여서 우리가 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에 기도하자. 그게 정오 선교회가 뭐예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오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 그 정오 선교회가 창설이 되고 12시에 정오에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그 데모가 사라지고 그 캠퍼스가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게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남들 밥 먹을 시간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아이들이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가씨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오에 나와서 남들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듯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큰 기도원을 건설했더라고요. 좋은 습관이 팔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좋은 습관을 심으세요. 그걸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두 번째 예수님 습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아버지와 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아빠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죄를 피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게 여러분 관계 설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3-4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게 이겁니다. 아빠한테 자꾸만 아빠 내 무섭거든. 지금 요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하면 사람이 되게 무섭고 이러면요 사람이 그립습니다. 애기들이요 되게 겁이 나면 엄마 찾아 엄마. 저는 제가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잠잘 때 제가 집사람 손을 달라 그래요. 자기야 손 좀 줘봐봐. 그래가지고 집사람 손을 요래 얼굴 밑에 받쳐가지고 자면 되게 잠이 잘 와. 손 좀 줘봐봐. 내 불안하거든 힘들거든 죽겠다. 손만 요렇게 집사람 손만 요렇게 얼굴에 대도요 왠지 안정감이 오는 것이 사람이 다 알고 보면 약한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애기들이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만 살살 만져주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배가 또 낫습니다. 그게.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힘들고 급할 때요 휴대폰 들지요 해본 폰을 안 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급할수록 김 집사한테 하면 돈을 좀 빌리 둘란가? 박 집사한테 연락하면 좀 뭐가 위로가 될란가? 사람은 급하고 바쁘고 놀랄수록 사람 손이 그리워지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고 지금 마지막 라스트 기도를 아버지를 찾아. 아빠, 내 십자가 무섭걸랑?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래 치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빠 좋은 대로 해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봤을 때 문제 아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출을 하고 탈선을 하고 그런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간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부권이 무너진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 아빠들이 약해지고 아빠들이 구조조정되고 아빠들이 힘을 얻고 아빠들이 소리가 약해져. 집에서 엄마가 돈도 안 되는 게 무엇이? 엄마한테 구박받지요. 애들한테 멸시받지요. 회사 가서 열받지요. 그러니 남자들이 이 시대는 고개 숙인 시대, 남자들이 약해진 시대. 아빠를 좋아하세요. 아빠 기 좀 살려주세요. 남자는 기 죽으면 회사 가서 무사히 구조조정됩니다. 남자는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아빠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 중에 아빠랑 친한 거예요. 아빠랑. 아빠한테 가서 지금 때를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빠랑 친했구나. 예수님은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성공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 대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왜 중요합니까? 아빠라는 것은 집안의 울타리요, 버팀목이요, 가장이요.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 아빠가 중요합니다. 큰 아버지가 담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 집에 선생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 때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던 만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성공해라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당신이 모범이 되셨지만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합 액기스라는 말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야.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실패하고 역기능적이 되고 탈선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밖으로 돌고, 집구석이 썰렁하니까 밖으로 돌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친구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탈선한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식사를 한번 하면서, 그 86세 되신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 전국에 탈선한 아이들,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구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 그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있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시대에 탈선한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지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집을 나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그러면 그 자식이요, 배운 게 도둑질이래요. 그 새끼도 나중에 장가가면 마누라를 두드려 팹니다. 아빠한테 봉기 그거거든. 안 되면 주먹이 쇠다 이거 확 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평소에 대화를 하고 아빠랑 이게 말을 편하고 익숙하고 수월한 사람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아빠를 찾으세요. 밥 먹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보호자요, 책임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전화하면 안 받을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핸드폰은 통화 중도 있지만 헤븐폰은 통화 중이 없어 걸면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바다 끝에 어디가 텐트를 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주동행,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아빠랑 친하세요. 아빠랑. 아빠랑 대화가 잘 되고 아빠랑 친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빠랑 언제라도 대화를 하는 아이는 절대로 곁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빠랑 상담하고 아빠랑 대화하고 아빠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아빠의 그 기능, 호주의 기능, 가장의 기능,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아빠를 찾으셨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아버지랑 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TV에 이 밀레니엄 특강을 오래 하는데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늘 듣는 분이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아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엄마 얘기는 자주 하는데 유일이 현명이 얘기, 집사람 흉은 자주 보는데 왜 아빠 얘기를 안 해요? 전 아빠가 중3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중3 때 너무 일욕심을 내서 하다 몸을 다치셔서 대수술을 3번 하시고 돌아가시고. 중학생 때 제가 철이 없었는 거예요. 중학생이 뭔 철이 있겠어요. 아빠가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실 동안에 아빠가 싫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냄새가 나고 아빠가 방에 누워 계시는 게 마음이 싫었어요. 우울했어, 제 마음. 집안에 환자가, 가족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요, 온 집구석이 다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요. 마음이 쾌활하지 못하고. 아빠가 늘 누워 계시니까. 아빠가 마지막에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땐 아빠의 사랑받고 어릴 땐 아빠랑 같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중학생이 되고 철이 들 쯤 돼서는 아빠가 누워 계시니까 그게 싫고 학교 갔다 와도 아빠 곁을 떠나간 거예요. 일부러 빨리 가방 던지려고 도망가 버려요. 아빠가 부를까 싶었어. 그래서 아빠의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성도들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이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면 김 집사님, 아빠 녹음기를 갖다 놓고 아빠 좋아하시는 찬송을 아빠 육성으로 부르게 하고 녹음을 좀 남겨놓으세요. 저는 아빠의 음성을 못 남겨놨잖아요. 철이 없어. 지금 제가 같으면 아빠한테 녹음기 갖다 놓고 아빠 좋아하는 찬송 좀 불러봐. 아빠 좋아하는 찬송을 육성으로 담아놓고 아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봐. 1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아빠 유언같이 아빠 나한테 강조하는 거 좀 5개만 얘기해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녹음을 남겨두세요. 제가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전 아빠의 소리를 못 남겨둬서 그래요. 엄마에 대한 추억은 제가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시골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어떤 분인데? 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또 계속 공부하러 밖으로 나가서 가정을 제가 떠나 있었으니까 아빠에 대한 추억이 그저 국민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아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 큰형님을 만나서 물어보고요. 큰형님이 아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또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별명이 장수어른이래.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고 제가 체질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을 엄청나게 소화합니다. 거의 주일날 설교를 8번, 9번 하지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냈는데 아빠가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고 장수였다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캐가지고 마을 앞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뚝을 제 방을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바위를 캐가지고 지게에 지고요. 그건 천하장사가 아니고 못 지고 오는 거요. 바위를 지고 와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마을 앞에 큰 저수지 뚝을 아버지가 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제실 아버지가 다 짓고 아주 일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덜에 일을 하러 가시면 방앗간을 하시고 논에 덜에 일하러 가시면 막걸리를 한 주전자 들고 가셔요. 옛날에 그 쌀막걸리, 막걸리가 그게 간식이고 음료수고 그게 주식이고 다 됐어요. 뭐 바쁘니까 막걸리 한 주전자 들고 가서 일하다가 목마르면 뻘컥뻘컥, 시장하시면 뻘컥뻘컥. 그래가지고 막걸리만 드시고 일을 하다 오시니까 허기가 지고 그래서 몸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욕심이 많고 아주 집안을 크게 일으키신 분이에요. 동네 여러분 방앗간을 아무나 합니까? 동네 아무나 제 방을 썼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 시골에서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병문안 갔대. 그 동네 유사일에 그렇게 한 사람 병문안 간다고 촌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간 적은 우리 아버지 때밖에 없대.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동네 대소사 뭐 못한 일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보리쌀도 가만히 살짝 엄마 모르게는 엄마는 좀 성격이 치사반서 같기 때문에 아무나 나눠주는 걸 싫어하거든. 엄마 몰래 아버지가 선행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장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놀다가 동네 어린애를 갈아붙였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 집에 어르신들이 나오더만 이 누지바가 이랬노, 이 지바가 그랬거든.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네. 우리도 몰랐던 얘기가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피죽도 못 먹을 때 동네 사람들 엄마 몰래 아빠가 그 집에 보리쌀도 한 말 갖다 주고 이래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 그분이 그 시절 생각하면 우리가 자네 집에 자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오토바이 갈아붙였다고 뭐 싸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부시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쌤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아빠 얘기를 많이 못하는 건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아빠에 대한 그 추억이 저는 중학교 때로 스톱이 돼버려요.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빠라는 게 그렇게 좋아. 이 땅의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땅의 아버지는 중학교 때까지 보호자가 안 되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준비해 주실 하나님 끝내주잖아. 아빠에 대한 추억이 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빠를 친밀하게 아빠를 가까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아빠를 찾은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편하게 익숙하게 지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빠 말씀이지.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의 유훈을 아빠의 교훈을 듣습니다. 아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아빠의 강조점을 준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듯이 아빠와 친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3-4번 기도하신 제목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못된 습관, 잘못 길들여진 체질을 바꾸어야 돼요. 체질을 바꾸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고기만 먹고 맨날 내가 라면만 삶아 먹으면 몸이 나빠져요. 알칼리성 체질이 돼야 되지 산성 체질이 되면 병이 빨리 생깁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영양가가 적당하면 어떻게 되게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의 3대 조건은 습기가 촉촉하고 기온이 따사롭고 영양이 풍부하면 막 곰팡이가 퍼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게 습관을 잘 갖추어 나가야 돼요.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우리를 망칩니다. 내가 체중 관리를 잘못하고 시간 관리를 잘못하고 그걸 한마디로 영성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인데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을 잘 들이다. 아버지 말. 아빠랑 친한 사람, 아빠한테 교훈을 듣고 엄친스라에서 자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먼저 들기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꾸지람을 직사게 듣고 늘 아빠한테서 엄친스라에서 미주알, 고주알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반듯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도 인사하는 게 달라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럼 아이고 저 쫓겨난 게 어디서 저래 배웠을까? 간식을 줘도 고맙습니다. 그 인사하는 게 다르고 싸가지가 쏘가지가 대가리 굴리는 게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집에서 엄친설화해서 빤듯하게 가정교육을 세부 지침을 교양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느 애비가 어느 애미가 여러분 도적놈도 지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알지 어떤 나쁜 놈이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도둑놈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편안하고 친안하세요. 밥 먹듯이 기도하세요. 밥 먹듯이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 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아빠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빠의 인정, 엄마의 사랑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험한 세월 인생 후반전을 끌려가고 팔려가고 너무 집에 시다발이 10년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도 왜 요셉이 아름다운 카리스마,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총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창세기 37장 2절 3절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떼떼옷을 해입혔잖아. 아빠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요셉의 인생 후반전을 도도하게 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팔자가 험하고 엄마는 동생 베냐민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감옥소 가서 몇 년 썩어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고 요셉이 구김살 없이 그렇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매력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가 되는 그런 가장 멋쟁이로 자라간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 첫 단추가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했다.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으면 남달리 떼떼옷을 해입힌 거예요. 색동옷을 해입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셉이가 아빠가 편애해서 미움받았다 하지만 아닙니다. 편애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는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바쳤다는 것은 죄짓고 범죄하고 그런 데는 요셉이 몸을 담질 않은 거예요. 과실을 일러바쳤다는 것은 고자질 해먹었다는 게 아니고 과실, 죄짓고 실수하는 데는 나는 안 간다 이거요. 나는 수박설이 못한다.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같이 죄 짓는데 안 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죠. 형제들한테 미움받는 것은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바쳤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단 말이죠. 아무리 형제의 우애도 중요하지만 죄 짓는 데는 우애 안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복종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여러분 죄 짓적 하는데 그때는 아빠의 말씀을 받자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아빠가 불법을 가르칠 때는 주 안에서만 해요. 예수 안에 예안이 중요하다니까. 예안이. 예수 안에서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다루고 죄 짓는데 과실은 조직의 몸을 안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죠. 똑같이 죄 짓고 수박설이 해먹는데 주식이는 양 따라오는데 아빠한테 일러 바쳐주고. 그러니 미움받고 꿈꾸는 자는 남다른 비전이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한국교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제가 어디 가서 해외 집회 갔을 때 그 유명한 장로님 한국교계에 연합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 많은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요, 내가 평생을 장로로서 교계 연합 일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교회 두 개의 문제가 뭐냐? 지도자가 교만하다는 거.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두 번째 뭐냐? 교회의 성도들, 특히 여성도들이 너무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 질투의 영이 교회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고 말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여성도들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하다. 평신도들이 질투가 강하고 지도자들이 교만한 거지. 그게 그분은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는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권하지 마세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아빠의 사랑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 아빠를 가까이 하고 밥 먹듯이 아빠한테 기도하고 아빠와 친밀했을 때 거기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사랑받은 사람은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조금 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부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존대가 많을까요? 여존대가 많을까요? 여존대가 많은 게 그게 약한 거라는 거예요. 남존도 아빠를 길을 세워주세요. 돈이 안 되지만은 길을 세워주세요.
아빠가 대표입니다. 아빠가 그 집안의 호주고 가장이고 아빠가 건강해야, 아빠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버지를 먼저 세워줘야 됩니다. 아버지 먼저 진지 드시라 해라 이래 돼야지. 너가 아버지 뭐 어젯밤에 술 먹고 와서 자빠져 잔다. 니 먼저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그런 새끼는 자라도 장가도 지 맘대로 가고 취직도 지 맘대로 합니다.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어째 키우건 고꼬라지로 고모형으로 키웠으니까 그래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이 안 돼도 아버지 먼저 진지 드시라 해라. 그 다음에 드시든 자빠져 자시든 건 아빠 책임이요. 그거는. 이런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교육할 때 삼손의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삼손 아빠는 덩신 같아요. 하나님께서 삼손 엄마에게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 엄마가 뭐라냐?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 말고 우리 영감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도 또 자기한테 그럼 여기 좀 계시소. 가서 영감을 데리고 오잖아. 영감님 와봐라.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영감을 데려와서 끝까지 영감님 체면 세워드리고 영감님 먼저 은혜 받게 하는데 애쓴 분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더라고요. 삼손의 엄마가 뜻을 정하고 삼손의 엄마가 나시린을 만들려고 그렇게 독주를 금하고 그렇게 애쓰고 삼손의 엄마가 신경 쓸 때 삼손은 천하장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권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멸시받고 아버지가 고개 숙이니까 교회가 질서가 체계가 무너져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가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요게 돌을 던질 만큼, 요게 요만큼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죠. 제자들도 쫓아갔지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돌을 던질 만큼 요만큼 더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명품의 차이는 뭐예요? 숨겨진 1cm가 명품의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제자들도 같이 감람산에 가긴 갔지만 거기 가서 자빠져 자. 근데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멀리 다니고 요만큼 더나 요만큼. 요만큼이 세월이 지나면 이따만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요? 네,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500장씩 읽을 기다. 그건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하고 잘 기다. 처음부터 거짓말 해먹으려고 작정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만 하면 돼요. 요만큼.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기도를 할 때 매일 말씀을 받는데 하루에 한 가지만 뜯어 고쳐보세요. 365개 뜯어 고치면 고칠 것도 없어. 늘 반복적인 실패를 한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인 성공하는 습관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그 별거 아닌 그 습관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망치지. 사람이 다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합니다. 술을 말로 마신 게 아니고 술을 한 컵 마신 게 화근이 되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혈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놈 싸우는데 네가 잘못했구만. 그러다가 쥐가 낑겨가지고 다 덮어쓰고 쥐가 막 괜히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놈은 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합토치기 하는 사람은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하다가 그 습관 중독이 된 그게 병이 되다시피 하는 그 합토치기 때문에 망하고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 요만큼 실수해서 인생을 통째로 날려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것은 돌을 던질 만큼 요만큼만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만큼 못 나가고 자빠져 잔 거예요. 요만큼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만큼 안 나가서 자빠져 자느냐,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준 차이입니다. 김성일 장로님 알아요? 김성일 교수님. 그분이 대우중공업 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그날부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되 이분이 이왕 가는 거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를 대충 하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의 병을 대충 고쳐줄 것 같더래 생각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갈 때 기도를 대충 안 하고 세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열심히 애를 쓰면 애가 안 나오겠나? 애를 쓰다 보면 마음이 안 빠지겠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글을 적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성경가의 만남,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분이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김성일 장로라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고 매일 끄적끄적한 섭작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한수 목사님 영어 영성 세미나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영어를 마스터하려고 이번 여름에 영어를 끝장 내리라, 그런 자식은 절대 끝장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 덤비지 말고 요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를 읽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안 돌아가는 걸 외우려고 하면 절망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더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어차피 대가리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어를 100개를 들고 쭉 읽어가면 10분 안에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10분씩을 10년을 투자하면 반드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더 하면 된다니까요. 습관을 고친다는 게, 습관을 들인다는 게 요만큼 차요, 요만큼.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덤비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가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가서 자빠져 잔 거예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빠져 잔 것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요만큼 돈을 던질 만큼만 더 나가셔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숨겨진 1cm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능력이 차단되고, 기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법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기도 외에는 권능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들 때 시험을 못 이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평소에 기도해서 내공을 쌓아놔야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내가 약하면 시험이 왔을 때 감당이 아니 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 일어나라. 각성해라. 분발해라. 정신을 차리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다. 기도 안 해서 능력 못 받아서 죽는 거나, 시험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는 거나 똑같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나,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라든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겸비하고 겸성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려고 하는 근성이 있죠. 사람은 자꾸 잠이 오고 자꾸 잠자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든지 다 있죠. 그러나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지금 그렇게 밀가부로도 타는데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게, 그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세요.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이 빨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센서를, 감각을 발달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원종수 권사님은 기도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 패스한 분인데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 머리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막 답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답이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안 하던 기도 뜻을 정하고 해보세요. 저기 광신도가 와 저러냐. 가족들이 뭐라 해. 가족들이. 남편이 집사람이 뭐라 해요.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을까요? 내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축복이 확신이 아다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깨어있는 놈은 아예 기본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평소에 저력이 평소에 이게 속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10년 동안 밀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시험이 될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귀에 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어찌하여 자느냐. 졸며 자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비상한 때, 비상한 때.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순간에,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에 공장에 나가 있는 남편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까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잡는 것을 보시는데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군대 간 아들이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이에 군대 간 아들이 갑자기 보초 서는데 땅에 볼펜이 떨어져가지고 웬 볼펜 수그리는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다 이러잖아.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대가리 꼽히는 게 좋겠어요? 기도할 때 환난은 벗어나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을 일은 끔찍한 일은 비켜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거리를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 들어보세요. 천하장사가 없다니까요. 시험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시험이 오지만 시험이 지나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퐁당 빠져. 그러면 시험에 빠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막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 오던데 퐁당 빠지진 마라 이 말이에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다 똥을 싸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새가 여기 와서 둥지를 털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다니까. 내가 영성이 약해지면 내가 시험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복이 없는 놈은 악을 불러들여. 웰컴 시험. 그래가지고 시험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그냥 시험하고 동거동락하는 거요. 왜? 영성이 없으니까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데 가서 탕자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아빠를 저버리고 아빠를 떠나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내 잘되라고 하는데 모든 아빠의 본심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라. 어찌하여 자느냐. 졸며 자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잠자는 데 맡기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겸비해서 훈련해서 경건의 일을 연습해서 기도에 강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드는 권능의 손을 모으세요. 경건의 일을 연습한 범사 유다가 모든 건 연습이에요. 모든 건 습관이고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몸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습관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 습관 중에서도 기도의 습관, 늘 아빠를 찾는 그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하는 이 기도가 통해야 돼. 늘 아빠랑 편안하게 아빠에게 뭐든지 얘기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뭐예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올 때 메론바 사와, 아빠 올 때 맥도날드 사와. 그러면 여러분 딸이 아빠한테 아빠 올 때 메론바 사라고 하면 아빠가 메론바 사오겠어 안 사오겠어? 사오지. 빚을 내서라도 사오지. 우리 딸이 늘 그래. 우리 딸은 저한테 아빠 오실 때 그거 사와. 그거 있지? 알로에 마임 나는 그거 좋더라. 그럼 그거 사주는 거요. 아빠가 여러분 아기가 어린 딸이 얘기할 때마다 애비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주리라. 빚을 내도 사주리라. 귀여운 딸내미가 사달라는데 어느 애비가 주스 사오라 하는데 지약을 사오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애비도 귀여운 딸아이가 사달라면 인형을 사다 주고 소꿉놀이 세트를 사다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내 아빠가 되시라. 언제라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언제라도 나를 커버해 주시고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그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랑 담판을 짓고 아빠랑 편안해야 돼.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해야 돼. 친밀하고 체질이 습관이 되셔야 돼. 성경에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이 단어에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사셨구나. 예수님이 그러하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습관을 만드세요. 질들이세요. 훈련하긴 나름이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 테프가 온데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업하는 분이 종업원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청해가지고 중국에 한국 사장들만 호텔에 5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수의를 유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종업원이 3,000명이 넘고 아주 부자인데 그분 스스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숙소에 가보니까 돼지우리 같이 해놓고 살아가고 거기에 샤워기가 하나 안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샤워기를 달아요. 집사님 왜 이래 사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질 들면 똑같다는 거예요. 샤워기 2개 달아놓고 사나 꼬무 다라이 방티 넣고 물조리에 조금씩 덮어 쓰고 살아가나 그게 그거라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어떤 목욕탕에 찜질방에 사우나가 있었나요? 옛날에 다라이 넣고 꼬무 방티 넣고 물 대파가지고 쪽바가지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씻어도 다 살았잖아. 질 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 불편하게 살아야 내가 고난의 맛을 알고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몸이 강하고 단련이 됩니다. 강한 용사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기 먹고 이러면 빨리 죽어버린다니까요. 불편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데 그 부흥의 전체 경비를 자기가 부담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호텔 경비, 비행기 왕복 항공권을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그분이 남전도 회장이야. 내가 회장 때 김문훈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자 이래가지고 저는 천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박절하게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출국을 할 때 그분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시면서 마음대로 끌고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끌고 쓰겠어요? 그냥 돌려주겠어요? 돌려주지 내가 카드를 왜 써요? 카드를 쓸 수 없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박절하게 살아가고 샤워기도 하나 없이 꼬무 방티를 넣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남자가 사장이 종업원이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요래가지고 쪽바가지로 물을 퍼져가지고 씻더라고. 건강에 문제가 없대요. 목사님 질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훈련을 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질들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가혹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혹하게 살아가서 남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처럼 아낌없이 투자하고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아껴서 여러분 다 우리 여집사들이 헌신해서 도우미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그 결실을 이웃에 여러분 학교에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는 300만 원씩을 팍팍 주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멋쟁이야. 그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불편하게 살아가서 그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하게 살아가면 남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세요. 좋은 습관을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혹하게 다뤄서 불편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웃음꽃을 번지는 긍정적인 중독, 행복한 습관의 소유자,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